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오늘은 녹음하면서 되게 뿌듯한 게 그동안 2주 동안 정확하게 또 잘 꾸준히 잘 올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한 달 쉬었다가 한 달 두 달 쉬었다가 잘 올렸다. 요거 이제 이렇게 만족감을 얻으면서 겨울이니까요.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 28장 할 차례인데 이렇게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짤막짤막하게 오늘 끝나는 겁니까? 뭐 다 끝나지는 않겠지. 근데 오늘 오늘 민숙이 다 못 끝나나요? 아니다. 오늘 다 끝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일단 분위기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끝낼 수 있어. 뭔가 준비를 하면 자료들이 많은데 그렇구만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뭐 이제 그렇죠. 예.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뭐 금방 할 수도 있겠다. 네. 오늘 뭐 민숙이 거의 마지막이다. 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돌보미님, 귀한 강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가 연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세라라는 표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타락과 신앙의 오염에 대한 표현이었군요. 성경의 배경과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 이런 경솔함을 보였네요. 강의 가운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배경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런데 유유. 네, 새로운 깨달음 주심에 감사하고 더욱 배움을 갈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이거 뭐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던 이야기여서 그냥 당연히 다 아실 거다 생각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좀 이거는 이기적인 거기도 한데 한 얘기 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치? 네. 한 얘기 또 하면 말할 때도 힘 빠지고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점프를 막 뛰고 있다. 한 얘기는 이미 앞에부터 정주행 하시면서 들으셨겠거니 하고서는 알겠거니. 그래도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반복을 해주셔야 우리 같은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네.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하늘 돌보미님께서 해주신 말씀 감사히 잘 받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 사실 점프 뛰려고 그랬거든요. 절기 얘기잖아. 네. 예,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벌써 레위기 23장 할 때 아주 자세하게 문서별로 이 절기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또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주셔서 요약 정리하고 레위기를 다시 듣고 싶게 만드는 방송. 그렇죠. 레위기 좋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렇다면?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네, 오늘 요약을 들으시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레위기 쪽을 살펴보시라.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작설향님, 유튜브에 새로 올리신 이스라엘 역사 강의 봤습니다. 바쁘시다고 하더니 언제 또 저런 멋진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배워가는 기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히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되었고 앞으로도 깊이 고민해서 옳은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닉네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 제가 질문. 크데샤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유다와 다말의 에피소드를 설명하실 때 유다가 히라에게 조나가 아닌 크데샤를 찾아 인장을 찾아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신전 창기의 전통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 들으시고 이거를 또 생각해내시니 정말 어떤 분이실까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예, 작설량님 지금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이제 방황 중이시긴 합니다만
그런데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은 긴장을 좀 하셔야 아, 돼요. 아니, 기억력도 이렇게 좋으시고, 아, 그러게 네, 말입니다. 찾아가는 호기심도 참 많으시고. 네. 일단,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우리 김영석 목사님 만나러 오면서 그 파트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또 올려놓고 제가 한 번도 다시 듣지 않잖아요. 네.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찾아듣습니다. 찾아 듣는. 네.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야, 진짜 설명 잘했다. 이건 또, 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또 설명을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막 학자 이름도 또 하면서 제가 좀 이래서 너무, 점점 갈수록 좀 쉽게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아는 척을 하고 학자 이름도 하고 막 이래, 책 이름도 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너무 게을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약간 살짝 반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서로 동침하여서, 뭐 정확하게 말해서는 다말이 유다를 속이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유다가 다말을 속이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래서 알트의 이 창세기 이야기 38장을 보는 시각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유다가 친구에게 자기의 인장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크데시아에게 가서 거기 가면 딥나에 가면 크데시아가 있는데 그 크데시아한테 내가 뭐 이렇게 맡겨놓은 내지는 내가 흘리고 간 내가 거기다 두고 온 요 인장을 좀 찾아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게 유다가 자기 친구를 속이는 거다. 왜냐면 그 이전에 유다가 다말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다말이 조나인 줄 알고 그 조나와 함께 잠자리를 한 거거든요. 조나는 그야말로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함께 한 잠자리를 했는데 딥나가 너무 멀다 보니 자기 친구가 가는 길에 이제 부탁을 하거나 이랬겠지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갈 때, 거기 가면 조나가 있는데 그 조나한테 내가 인장을 맡겨놨잖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나라고 하지 않고 거기 가면 크데시아가 있는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알트가 이야기한 것이 이 크데시아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 조나는 창기이고 크데시아는 고대 사회의 성전 창기들처럼 성전에서 엑스타시 상태에서 사람들이 신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여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크데시아에게 그걸 맡겨놨다라는 거 하고 조나에게 맡겨놨다 이거 격이 다르지 않느냐.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알트의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뭐, 가물가물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알트의 견해를 그대로 잘 설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 이스라엘 땅에 크데시아가 과연 있었던가, 크데시아는 역사적으로 크데시아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성경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주변에 있는 문화, 이런 거를 찾아봐도 이 크데시아가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혼음해서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가게 해서 신을 만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크데시아가 존재하였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크데시아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와 아니다. 크데시아는 말 그대로 카도시의 여성형인데 거룩한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부르는 그냥 일반 명사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견해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실제로 성전 창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이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시대 때는 실제로 아테네나 이런 도시 국가에서 성전 창기들이 자기의 몸을 팔아가면서 오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며 그 남자가 그 성관계 속에서 이 황홀경을 맞이하고 그 황홀경의 그 느낌 속에서 신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 창기들, 크데시아들과 서로 혼음을 했었는데 그러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영향을 주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크데시아를 성전 창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저는 알트의 견해를 설명해 드리면서 네. 알트의 견해도 알트 당시에는 그게 충분히 또 일리있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조나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크데샤에게 맡겨놨으니 크데샤로부터 찾아와라. 이거는 또 어떻게 그러면 창세기 38장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데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내지는 거룩한 장소에서 일하는 여인이니까 내가 딥나에 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 갔다가 뭐 나의 물건을 거기다 뭐 흘리고 왔거나 두고 왔거나 내지는 맡겨두고 왔거나 그랬으니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뭐 제사장이 아니라 크데샤에게 혹시 그거 여기다 맡겨놓은 거 있지 않냐 내지는 여기다 두고 간 거 있지 않느냐 이걸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는 있다. 거기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요? 하지만 뭐 알트의 견해도 되게 드라마틱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네. 가지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또 알트는 크데샤가 성전 창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성전 창기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후대의 문화적 안경을 끼고 고대를 해석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크데샤를 그런 관점이 아니고 조나는 진짜 창기고 네. 크데샤는 그냥 거룩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보면 네네. 그 크데샤에게 가서 인장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부드럽다. 예, 예. 누가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생각하기에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어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크데샤에 관한 이 논쟁, 실제로 크데샤가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뭐 크데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요런 거에 대해서는 뭐 논쟁적이다. 그냥 우리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크데샤가 성전 창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아티클을 접했던 아티클의 저자라고 해야겠죠. 그 저자가 이제 너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너스바움이 그 아티클을 쓴 것이 198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학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비교적 처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이 너스바움의 요 아티클 이래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 학계 안에서 또 활발한 논쟁이 또 벌어지기도 했는데 요 너스바움의 요 아티클 석사 논문이었어요. 야, 석사 논문을 그렇게 멋지게 쓴 거죠. 그래서 야, 이 너스바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석사 과정에서 처음 이 논문을 읽고 이제 발제하는 거였는데 정말 재밌게 발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TOL 포리스트님 2L 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또 바꾸셨어요. 숫자만 있다가 왜냐 이분이 왜 바꿨는지를 아냐. 아이콘이 안 바뀌었어. 그렇지. 아이콘이 안 바뀌어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이번 화에 제 댓글을 읽어주셨네요. 169화에서. 두 분에게 정체가 탄로나 이렇게 언급해 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2월에 감기가 걸려 2주간 고생하고 2월에 올리신 방송을 이제야 듣습니다. 이익상 목사님과 김영성 목사님 두 분 모두 목회를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성실하게 방송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저에게 무뎌진 칼을 가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말씀 연구에 해이해지는 것에 대해서 매번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해야겠다.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수고에 감사드리며 두 분의 이러한 수고가 저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더 깊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돕는 큰 지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분 언젠가 꼭 한번 같이 뵙고 싶습니다. 제가 지내는 곳 가까이에 있는 두물머리가 참 좋은데 두 분 언제 한번 쉬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비블리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물머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사진 찍으려고 출사 나간 적 몇 번 나갔었는데. 그리고 좋죠. 거기 뭐 사진 찍으러 가기도 좋고 바이크 타러 가기 좋고. 바이크. 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데니까. 그게 난 너무 좋아서 아름다워요.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춘천에 집으로 갈 때 학교 끝나고 갈 때 일부러 두물머리 앞쪽으로 돌아서 갔던. 거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네. 너무 좋죠. 예.
두물머리. 아, 정말 가보고 그쪽에서 싶습니다. 목회하시나 봐요. 양평에 있습니다. 양평에서. 계십니다. 예, 아. 양평. 한번 가시죠, 뭐. 네네. 바이크 타고 좋습니다. 가기도 좋고. 좋습니다. 이제 곧 이제 봄이니까요. 네, 네. 봄이네요, 네. 봄. 혹시 가능하다면 또 여기가 되게 숙소도 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럼 뭐 거기서 방송 한번 하든지. 거기서 한번 또 네, 예, 좋아요. 방송해도 좋을 네, 것 같고. 좋습니다. 또 여기 TOL 포리스트 님도 구약을 전공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셔가지고 같이 또.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 던져드리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준비하시라고 하고 저는 그렇죠. 그분이 방송하게. 야. 우리는 좀 쉬고. 이거 아름답다. 아름다운 네. 방송.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본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우리 시작하는데요. 민수기 28장의 이야기, 28장, 29장의 이야기는 이미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을 할 때 서로 비교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레위기 23장과 그리고 민수기 28, 29장의 차이는 뭐냐? 자료와 전통의 차이이다. 레위기 23장은 우리가 흔히들 홀리네스 코드라고 말하는 성결 법전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제사장의 신학을 가지고 기록한 피의 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설명을 하고 이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 절기를 설명한 그 장소가 뭐 아주 확장해서 에스겔까지 보면은 6개. 그리고 아니다. 뭐 에스겔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아주 율법서 안에서 오경 안에서만 보면은 5개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홀리네스 코드 성결 법전은 레위기 23장.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읽는 제사장의 신학은 민수기 28장과 29장. 그다음에 야휘스트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2문서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34장에 그리고 이 문서 엘로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23장에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에 16장 D 문서는 그래서 총 다 4개의 전통이 4개의 전통 플러스 홀리네스 코드까지 5개의 전통이 모두 다 각각 이 절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 레위기 23장 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뿌리를 보면 민수기 28장, 29장과 레위기 23장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법전이 제사장의 신학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뿌리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뿌리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각각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가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일단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농사력 달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풍요의 땅, 이 광야에 비해서는 그곳은 정주하고 살게 되는 농경지가 있는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풍요에 취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같은 경우에는 절기 중에 다른 달력이 말하지 않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가 뭐냐? 곡물의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곡물의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가 언제이냐? 거기 뭐 나와 있기로는 무교절을 보내고 난 다음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의 이튿날이 바로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그 날이 보리를 드리는 날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7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은 밀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 그 다음에 77절을 여기는 뭐라고 불렀냐면 7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무엇을 드리냐?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뭔 이삭? 밀이겠죠. 밀이삭. 여긴 밀이삭이고 네네네. 무교절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그게 8일. 6월절 뒤 8일째 되는 날.
뭐 그런 겁니까? 뭐가요? 언제?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요? 예, 예. 아니, 보리. 보리를 드리는 날은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데, 예. 무교절 후 8번째 날은 아니고요. 쿰난 달력을 예를 들어놨는데, 네. 쿰난 달력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쿰난은 모든 달력의 안식일이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쿰난은 일부러 그걸 맞춰놨어. 그래서 쿰난의 달력을 따지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4, 25일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1월 26일이 쿰난은 첫 이삭을 드리는 날로 지킨다. 이렇게 제가 뭐 예로 그 들어봤습니다. 정도 된다. 그렇죠. 이건- 그 정도. 네. 예. 열흘 뒤 정도. 그렇죠. 그렇게 열흘 말씀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곡물의 첫 이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액센트를 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성결법전의 관심은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레위기이고, 또 그렇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보리를 벨 때 우리가 어떻게 베고 어떻게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것인가. 그래서 절기의 달력과 동시에 왜 밭 귀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19장인데 그거. 뭐가요? 그 반모퉁이고 19장이라고. 반 모퉁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결법전의 주된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피의 그러면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피의 관심을 저희가 봐야겠죠. 피의 관심은 28장 처음 보면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절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안식일 뭐 초하루 6월절 이런 거 전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이야기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이거 상번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게 앞에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7장 사이에 상번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 나오는 번제는 상번제가 아니에요? 그냥 번제죠. 그냥 번제야. 예. 상번제는 이제 일상 상자 써가지고 맨날 드리는 거고. 맨날 드리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번제는 그냥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 그냥 그 다 태워- 형식, 그렇지. 제사의 형식을 설명한다, 레위기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날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한다. 매일의 예배.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 민수기의 핵심. 지금 이 이게 송사는 절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매일 드리는 감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잖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면 그날은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그날만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아니라. 거예요. 매일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또 은혜가 됩니다. 상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미드거든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타미드는 항상, 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피의 관심은 일상의 예배다. 매일매일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기 같은 경우는요.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2의 법을 알려주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성막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의를 드려야 하니 당연히 제사법, 제2법을 가르쳐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 민수기 28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땅 분배 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재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고 살아내야 할,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땅, 우리가 받은 그 땅에서 늘 그 예배를 지켜내야 한다. 지금 우리 군사, 지금 행군 중에 있잖아요. 행군 중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진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행군하는 행렬에 또 한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군사 작전 도중에는 사람이 늘 긴장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평화와 안식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늘어지겠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땅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자마자 곧바로 이 제의를 주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라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평화를 얻었을 때 정신줄 놓지 마라. 정말. 정신줄 놓지 말고 거기서 주시는 거 날마다 감사하고 곡식 주시건 풍요를 주시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죠. 일상이 거룩한 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에 드리는 양 드리고 요런 그 마리수가 있잖아요.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의 마리수와 똑같아요. 흠 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려라 라고 안식일 날 규례로 9절에서 이야기하고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 28장에 보면은요. 3절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는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된 흠 없는 숫양 매일 2마리를 상번제로 드려라. 여기 안식일 날에도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을 섞은 소재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28장 5절에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빠 안에 기름 4분의 1 흰을 소재와 전제 상번제에도 안식일 날 제사와 똑같이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뭐 조금 달라요. 10분의 1이고 10분의 2고 그래. 그렇거든요. 그 차이. 이제 용량은 달라. 용량은 조금 다르지만 그 제사가 똑같잖아. 크기는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처럼 거룩한 날이라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지금 매일 2마리씩이야.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730마리야. 730. 한 가정이 맨날 상번제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하. 성막에서 매일같이 예배와 제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파산이지. 제가 따져본 겁니다. 네. 너무 많았어. 그렇죠. 이거 벌써 부담스럽고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예? 지금 여기가 어마어마하지만 나중에 장막절 전통에 가면 더 어마어마해요. 아하. 뭐 미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야기를 하는데 29장에 가면 네, 장막절. 장막절 이야기가 나와요. 응. 근데 장막절 이야기가 다른 어느 성경의 이야기보다 어마어마하게 길어. 장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아, 장막절이 12절부터 40절 거의 끝날 때까지 장막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막절 나오는데 장막절에 뭐라 그러냐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에게도 일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되 숫 송아지 13마리와 숫 양 2마리와 1년 된 숫 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걸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날에는 숫 송아지 12마리와 숫 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양 숫 양 14마리를 드리고 또 셋째 날이 되면 똑같이 근데 이 마리수는 바뀌어요. 숫 송아지 11마리와 한 마리씩 주는구만. 그렇죠. 한 마리씩 줄어서 음. 계속 이게 근데 양이 이게 어마어마해. 지금 이게 드리는 게 지금 7일 동안 거의 뭐 학살에 가까워 야, 동물 이게 학살에 지금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리잖아요. 네. 이 이야기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 더 길게 나와 있다, 뭔가 덧붙여 나와 있다. 아, 이게 이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막절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게 장막절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는데 이 수카라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로 텐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처음 머문 곳이 수콧이잖아요. 수콧이 수카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의 동질성을 가지고
이 수콧 장막절이 되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과 장막절의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때가 여름 과일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기쁨, 그리고 수장절에 그 농사의 농산물을 거두어 드리고 난 그 큰 기쁨, 그 기쁨에 우리가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추수감사절이구만.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뭐 77절도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전부 추수감사절이야. 감사절이지. 감사절이야. 1년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2번 수확을 하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3번 수확하네. 보리, 밀, 여름 과일. 이렇게 따지면 3번 수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우리가 풍요에 그리고 행복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희생의 제사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민수기의 긴 이야기를 써놓다. 이게 랍비들의 설명이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풍요에 눈멀지 않도록 하는 게 실은 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욕망에 대한 숭배고, 네. 그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 바알이나 아세라, 풍요의 상징들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에 눈멀지 말고 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네. 그래야 산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랍비들은 왜 이렇게 장막절의 설명이 민수기에 와서 길어지느냐, 바로 그거다. 풍요에 눈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이익상 목사님이 쓰신 이 사사기 책에도 보면 사사기서에 나오는 반복적인 이 죄를 뭐라고 설명하셨냐? 풍요에 눈머는 것이다. 예, 그 가나안이 보여준 그렇죠. 광야에서 찌질하게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눈 돌아간 상황. 이렇게 사는 가나안 보고 네. 완전 눈 돌아간 상황. 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음. 풍요를 숭배하고 동경하고 욕망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을 악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악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우상 안 갖고 있으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지요. 아니죠. 아니지요. 네.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쉬운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돈에 눈멀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풍요가 나를 구원한다. 네. 돈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 생각에 빠지지 마라. 아멘.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우상숭배다. 맞습니다. 완전. 오늘날이야말로 우상숭배가 가장 가득하다. 바알과 아세라의 네. 기세가 맹렬하다. 이런 시대야말로 이런 이 구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지금 이 장막절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한 아까 매일 드린 이제 상번제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매우 뜨거워졌다. 이거는 이거는 민수기 뒤쪽에 가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이걸 뭘 나눌 묵상의 주제가 있을까? 있습니다. 아, 그럼요. 상번제, 장막절 요게 포인트 맞추셔서 네. 왜 이들은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산물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 우리의 인생,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고 미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되는 것이지 네. 인간이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자산으로 절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네. 이걸 기억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제가 한 숟가락 더 묻어가겠죠. 두 숟가락. 네, 두 숟가락. 네. 우리 장막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리는 그 번제와 요거 뒤에 39절에 이렇게 첨언을 붙여놓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묻어가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하면 대충 빼오려 그러지 마라. 혹시 이거 야 내가 얼마당?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나 이제 화목제 그럼 안 드려도 되지. 소재 안 드려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이건 이거야. 요거 약간 되게 이게 미묘한 건데. 추수감사. 아니야 진짜 이 얘기 잘해야 돼. 나도 이거 얘기를 야, 이거 추수감사 현금 드린다고 11조 내면 줄 알아. 야, 이거 지금 그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한 3숟가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난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 야, 이거 셉니다. 그래서 셉니다. 39절을 제가 그걸 또 읽으세요, 그거를. 읽으면서 야, 이런. 얼굴에 미소가 묻어가지 말아라. 아니야.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감사한금 많이 했다고 11조, 지우지 마라. 뭐 이런 겁니까? 그러지 뭐 이런 거 했으니까 뭐 요건 안 해도 되겠지? 이거 아니라 그런 거 없다. 예, 그런 거 그렇습니다. 없다. 그런 뭐 거 낙헌제 없습니다. 들 때 낙헌제 하고 화목제 할 때 화목제 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려라. 그렇죠. 예. 아, 참 말씀드리고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여기 이제 또 하나 새로운 것을 소개해 주죠. 뭐가 있냐면 초하루 때에 드리는 예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28장 11절입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에 있는데 이 초하루의 예배는 말이죠. 사실 레위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는 이미 1차 성전 시대 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늘 지켰던 예배였던 것 같고 심지어는 이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초하루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네 신들에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하루하고 보름의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있는 주변의 고대 사회에서 초하루와 보름의 제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그날이 부정한 날 내지는 이제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하루 때는 달이 없잖아요. 그냥 밤이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건 두려운 날. 음력 치는구나. 그렇죠, 음력이니까. 그다음에 보름이 되면 달이 꽉 차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은 불운한 날 내지는 액이 있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한 달에 딱 2번 사람들이 노예들이 쉴 수 있었다. 초하루와 보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7번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되니까 한 달에 4번 최소한 4번을 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혁명적인 달력이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네네. 그래서 여기 민수기의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볼까요? 다시 한번 또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그 전제는 숫 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 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이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15절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게 뭐냐? 야 오늘 초하루니까 우리 제사 드리니까 상번제 안 드려도 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드릴 걸 해야 될 건 다 해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 우리 사무엘상 할 때 초하루 제사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제사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다윗이 사울이 식사 자리에 나오라 그랬는데 요나단이 야 너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나오지 말아라. 네. 라고 해서 다윗이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내가 너희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초하루 제사 드린다고 내가 얘기할게. 거기 갔다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오지 마. 라고 얘기하기 나와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초하루 제사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면서 이 한 가족들이 우리는 원 패밀리야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단합하는 제사이기도 하였다. 라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의 생사를 묻고 흩어져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서로의 생사를 묻고 가족 간의 결속력을 이렇게 기르는 제사로 초하루를 우리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겠느냐
월삭 새벽 기도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월삭 새벽 기도는 이제 온 가족 월삭 새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네. 뭐 떨어져 살던 예. 예, 형제 자매 이렇게 잘 적용하시면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네. 서로의 생사도 확인하고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6월절이나 뭐 7.7절 이건 다 우리가 했던 얘기니까 뭐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담으로 성회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이 성회가 거룩한 성자의 거룩한 모임, 성회가 아니다라고 홀리 컨그리게이션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성입니까? 여기서 성은 소리 성자입니다. 아, 모이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뿔라파를 쫙 부르면 아하. 그 소리를 듣고 모이는 성회입니다. 소리 성자야. 네, 소리 성자예요. 아, 히브리어로 이걸 미크레라고 부르는데 이게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와요. 이 카라라고 하는 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아. 예, 콜. 카라는 우리 또 걸그룹. 네. 네. 카라 옛날 그룹 아니야, 근데? 옛날 그룹이죠. 네. 어쨌건. 예. 그 카라에서 나온 겁니까? 네, 요즘은 뭐 아. 카라가 옛날 그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아요. 뭐. 네. 네, 요즘 르세라핌 뭐 이런 사람. 우리 뭐 딸들이 어리니까. 예. 네. 그건 또. 뭐 이제 아들들이 다 대학 가고 해가지고 뭐. 네, 뭐.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6월절과 7.7절 그리고 29장에 가면 일곱째 달 초하루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팔을 부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트루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바로 이 나팔 부는 날이라고 민수기 29장 1절이 그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하면은 이것이 민수기 29장 1절에서 근거한 말이구나. 욤트루아 나팔 부는 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날 유대력에서는 이 나팔절을 새해로 지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은 농사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새해가 바로 이제 씨 뿌리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째 달 초하루가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씨 뿌릴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그때 15일이 장막절, 수장절, 추수하는 날이고 추수 끝나고 나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과실이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밀 추수가 아니라 네. 밀이나 보리 추수는 이미 그 전에 끝났고.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7월 일곱째 달 첫날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보리 씨앗 먼저 뿌리기 시작합니다. 보리가 밀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을 새해로 삼는 것은 농사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는 요런 달력, 요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 나오거든요. 요거는 종교력,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적 의미,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를 삼는 달력이다. 이 첫째 달을 삼는 달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론 여러 몇 개, 한 4개에서 5개 정도 달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곱째 달을 갖다가 새해로 삼는 달력,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달을 새해로 삼는,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달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째 달 첫날이 새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곱째 달인데 왜 새해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 새해예요. 막 6월절하고 7.7절 계산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끊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월절과 장막절이 딱 6개월이야. 6개월이야. 딱 6개월. 네. 그러니까 어느 달력에서는 1월 15일에서 7월 15일이니까. 어떤 달력에서는 6월절이 한 해의 시작인 것처럼 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시작인 무언가의 시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째 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달력에서는 일곱째 달이 시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농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일곱째 달이 시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첫째 달인 6월절이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네. 일단 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29장 7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네.
이게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7월 7월 10일이에요. 10일. 네, 7월 맞아요. 10일을 속죄일로 지내라. 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7월 15일이 지금 장막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큰 감사를 앞두고 네. 7월 10일에 네. 속죄일을 네. 어 요게 이제 진짜 애매하다. 이게 지금 아니. 속죄일의 위치가 뭔가 아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니. 이 의미가 있어요. 있지, 그렇지. 거봐. 두 가지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노멀한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노멀한 설명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속죄일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향단에다가 잘못된 불을 분향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아론의 두 아들이? 예. 네, 기억납니다. 예. 갑자기 기억 안 나는 거. 그 중요한 사건을 기억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받아 적으면서 확인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이야. 뭐 쓰기 시작하면 벌써 반응도 없고. 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분향하면서 그 성소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성소에서 죽어버리니까 그 성소가 어떻게 됐어? 죽음과 서로 접촉하게 되었으니 부정한 곳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 그 부정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절기, 정결케 하는 제사, 속건제를 드리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속건제가 아니라 거룩한 성물에 대한 속건제, 사람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지는 않으니까 속죄제를 드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절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자체를 갖다가 정결케 하는 날이 속죄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일곱째 달 열째 날이 속죄일이 된 이유는 요때가 바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는 시기였다. 죽었던 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현대 유대교에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네. 유대교에서는 7월 첫째 날이 새해잖아. 나팔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째가 되는 날이 속죄일, 그러니까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날부터 10번째 날까지 가는 이 기간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기간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바라고 해요. 추바라고 하는 기간인데 이 추바는 히브리어 추바는 그 의미가 회개야. 왜 그때 왜 회개를 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게 뭐 회개로 시작하는 신년 새벽 기도입니까? 야, 어쩌면 짝짝 맞아 떨어지게 잘 설명해줘. 그게 게 예. 신년 새벽 기도에 회개하는 지난 해의 나의 모든 잘못을 전부 다 용서를 비는 그 절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절기가 되잖아요. 이 절기가 되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용서 빌고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이 열흘의 기간이. 그리고 속죄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서 진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정결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 기간이 열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우리가 추바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회개라는 말을 갖다가 하라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하라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돌에다 뭐 새기는 거. 이게 하라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돌에다 새기는 거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거. 그 다짐을 하는 때가 요 열흘간의 기간이고, 그리고 그 열흘간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리셋시키는 속죄일, 나의 부정함을 정결케, 죄라는 표현보다는 나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고 리셋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날이 속죄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예, 그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아, 아주 중요하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왜 세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대충. 좋습니다. 예. 이게 아주 좋은 때인데 그렇죠. 한창 좋을 때 왜 그러시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장막절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기쁨, 진짜 큰 기쁨의 장막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이 기쁨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과거와 과거의 죄를 전부 다 털어버리고 그 참된 기쁨을 맛보기 이전에 내가 정결케 되는 날이 속죄일이다. 더 의미가 있어지네요. 라고 장막절이. 생각하면 아멘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 sick, feel like I gotta flow. My tone is blue, the flows are frozen boats. 나 힙합 신의 전사고. Yeah. Too many deuces to the basic technique. 걸치는 거짓된 정직에 떨지머니 어린아이지만 칼을 갈진 않 빠르게 닿진 않지만 철진한 바닥에 힘을 얻지 반대로 가는 대로 느낌 싸는 대로 놓지 않은 배포 final battle. 또 ghetto 또 새롭게 we shadow. Pretty face, greedy 없어버렸어. 이 돈 여부가 삶을 change 아냐 비난단